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바로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고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귀한 모리아 산이고 이곳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에덴동 갈릴리 바다와 그 사역했던 곳이고,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20장입니다마는 이 2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다시 한번 아주 세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악인의 승리는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하고 결국은 망한다. 너 욥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제 욥이 끝까지 자기는 의인이라고, 욥이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있을 때 소발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권면해 줬으면 들어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말해 줬는데 왜 그걸 거부하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친구 소발은 욥의 주장을 듣고서 아주 발끈합니다. 권면하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대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욥에 대해서 열받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욥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참을 수가 없어요. 2절,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지만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소발이 지금 친구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 말은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책망에 불과하다. 나를 깨닫게 해준 영감으로 너희에게 지금부터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감이 있는데 그 영감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소발은 자신들의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계속 욥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욥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저 예수는 지금 죗값으로 저렇게 거렁뱅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신앙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적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역공하며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저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있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말은 본받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처럼 율법의 표면만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 거기에서 내가 다시 계시자가 얘기할 테니까 그것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모든 성경을 그 표면으로 그리고 율법과 계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표면적으로 한다면 이게 예수님 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지 않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왜? 청년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적 표면만 그렇게 얘기하고 행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 행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다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인가 19장 8절에 보면 18장에 19장이 하여튼 나와요. 요한 그 8절 9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세마포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죠?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인가 여기 보면은 왕이 잔치를 하는데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예복, 그 세마포 옷,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옷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인가 18장 그 8절 9절에 8절 9절은 아는데 거기 보면은 의 세마포 옷을 입혔으니, 그것도 내가 사서 입혀줬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도들이 무슨 옳은 행실을 했어?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옳은 거지, 행실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이 신앙의 행위를 했다,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 이렇게 행위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착각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출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에 모여서 행한다, 말만 했다,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가르쳤듯이 바리새인들은 욥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를 책망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당장에 저 버릇없는 교만한 욥에게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로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었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냐? 5절,
악인이 아무리 즐거워할지라도 그 승리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다. 여기서 악인인 경건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욥을 지칭하는 거야. 6절, 네가 아무리 스스로 의를 자랑하고 설령 너의 의가 하늘에 있는 구름에 닿은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겠느냐? 7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배설물, 똥이라고 나오는데 너는 배설물처럼 영원히 버려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네가 알았던 사람들이 교만한 욥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찾아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발은 욥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교만했던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는 그동안 많이 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환영을 받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아주 사로잡혔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 왔을 때에는 함부로 트집 잡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 둘씩 실망하고 떠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욥기 20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악인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 너가 지금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는데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악인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의 자랑일 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에게 퍼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쾌감을 느꼈다니까. 저 예수가 없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했고 우리가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단단했는데 저 예수가 와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우리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는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위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생각나가지고. 욥기 1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소발은 욥을 계속 비난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8절, 악한 자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한 번 잊혀지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악한 자는 욥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밤에 기분 좋은 꿈을 꾼 뒤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때의 좋은 꿈의 기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꿈 다시 꿀 수 있어? 안 되잖아. 이처럼 한 번 지나가면 결국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9절, 지금 너는 너의 의로움에 취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금방이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너를 보았던 자들도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한다. 이런 비난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했던 겁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이런 비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비난한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 땅에 쌓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성경도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할까? 그럼 얘기할게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120년 동안 화장실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왔어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은 이렇게 할 것이다. 왜? 그러면은 합리적 추론으로 성경은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했어도. 황당한 추론은 지향하면 안 되고 합리적. 왜? 누구든지 화장실 가고 누구든지 목말로 물 먹고 누구든지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의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그냥 거기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귀신들 이런 정도지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냐고. 그 욕을 다 써놨겠어? 그게 인간이 3년 동안인데. 그러니까 이런 비난은 지금 욥기에 나오는 그런 비난은 전부 다 성경엔 기록, 신약엔 안 썼지만은 싸우면서 3년간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성경에 써놓은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하고 비난했던 거 그거로 3년간 다 있다고 얘기하겠어? 아닌 거예요. 근데 욥기에 나온 게 다 예수에게 욕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욥기 10절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당연히 여기서 그는 욥을 말하고 있고 소발은 욥을 악한 자로 계속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모형이니까. 10절 너의 자식들은, 이게 지금 얘기하면 전부 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의 자식들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초라해진다.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면 간신히 빌린 재물이 있으면 다시 빌린 자에게 가져다 줄 정도로 가난하다. 11절 지금은 네가 아직은 말할 기운이라도 남아있지만 결국 너는 스스로의 악함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소발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욥을 향해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반대니까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그러니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다가 또 자기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어기는 자가 악인, 죄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주장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막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점점 사역의 후반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장로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점점 떠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예수 주위에는 인산인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못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나머지 12명도 그때 당시 인정하지 않은 이 갈릴리 산동네 출신들 거지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를 볼 때에 이제 마음껏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 계시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렵도다고 다 떠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율법과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근사하게 하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 같다고 신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늘의 진리만 기준이지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학교 교수가 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가 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이 있으면 더 다수 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피조물의 다수와 학벌로 결정되지 않고 하늘의 진리로 결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의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을 향해 악인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길이라고 여러 사례를까지 들어서는 거. 12절. 악은 끊을 수 없는 깊은 맛이 있다. 누구든지 악을 한번 맛보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달콤하고 어느새 깊은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13절. 악은 한 번 맛본 자가 삼키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입천장에 물고 간직할 정도로 끝이 없다. 그래서 화투 치는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나고 손 자르면 뭘로 친다고? 발가락으로 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은 한 번 맛본 자가 삼키면 그게 사라질 거에 두려워서 입천장에 물고 간직할 정도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 고통스러운데 스릴이 있고 재밌고 짜릿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입천장에 붙이고 다닌다고. 참, 표현도 잘해요. 14절. 그러나 악은 뱃속에 들어가면, 먹을 땐 달콤했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즉 행위를 나면 독사의 쓸개와 같은 맛으로 변한다. 참 표현이 그냥 독사의 쓸개와 같은 맛을. 악은 마치 독과 같아서 행할 때는 즐거움은 주지만 결국 너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저 얘기. 15절. 악한 자는 독을 삼킨 뒤에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모두 밖으로 토해낸다. 나의 친구여, 너에게 있던 그 많은 재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에게 귀한 재산과 같았던 너희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형편이 바로 악인이 당하는 모습이란다. 16절. 네가 삼킨 악이 너마저 죽이기 전까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자, 이런 저주와 같은 비난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퍼부었다니까.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겠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을 3분의 2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일주일 사역이 3분의 2가 기록되어 있다니까. 3년 사역 가운데 일주일 사역이 사복음서에 3분의 2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욕을 어디서 이런 저주와 욕을 어디서 보냐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비난과 고통과 욕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예수님 뭐 너무 욕했다는데 저들은 말도 못하게 무시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관점으로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욥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면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쌍욕을 하고 저주한 거예요. 3년 동안 일주일간 기록이 복음서의 80%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까지 얘기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싸울 때 욕해도 부부지간에 이혼해 그렇게 하더라도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 봤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면요 거기에는 별욕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욕을 다 하다가 너 귀신 들렸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뭐 그냥 뭐 예수님 좋게 얘기하다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하겠어? 쌍욕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저거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옳지 않냐 할 정도면 그 성경엔 기록 안 됐지만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겠냐고. 욥기를 해석하기 전에는 저렇게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했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너 하늘에서 온 자 아니야. 뭐 죽은 나사로 살리고 기적 행했잖아. 너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악한 놈이야. 악한 놈. 요한복음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뭐 기적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자 아니고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그럼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이 왜 나타나냐. 어쨌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 나타냐, 이 얘기는 죄인이라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만 썼지만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귀신 들렸다, 넌 죄인이다, 너는 하늘에 내려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비난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비난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그냥 계속 띄워보세요. 여기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 소발이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하면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욥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성경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젖과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했다. 이게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만했던 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욥, 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평가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지만 예수 너 천국 못 가. 그리고 너 옳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땐 너 옳지 않아. 18절. 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수고했으나 먹지 못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19절. 너는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보았는가? 인간의 악은 끝이 없어서 현재의 소유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한 것뿐이다. 소발은 그동안 욥이 베풀며 살았던 모든 것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더 챙기기 위한 욕심으로 그런 선행과 베푸는 인생으로 위장했다고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녀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 그들을 죄 용서했던 모든 행위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리들을 좋아해서 찾아가는 저 예수는 돈 많은 자를 좋아해서 결국은 돈 뺏어내려고 한다. 창녀를 좋아하는 저 예수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와 놀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비아냥 그랬다니까.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저 예수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창녀를 좋아하는 자라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 그잖아요. 세리들, 오늘날만 세무서 직원들인데 세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뭔가 돈 뺏어내려고. 창녀들, 몸 파는 창녀들 가까이 하는 것은 저거 태생이 여자 좋아해서 그렇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소발의 악담은 계속됩니다. 20절. 악한 자의 욕심은 가져도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끝이 없다. 악한 자는 얻을 때는 잠깐 기뻐하다가 모두 먹고 쓰는데 허비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 속에 살아간다. 21절. 너는 악인의 행복이 오래간다고 믿는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보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난할 때 지금 내 주위에는 인산인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있고 항상 따르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두고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너는 악한 자의 행복이,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건 뭐 꼭 돈 많이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박수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졌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떠났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너는 네가 아는 상식대로 행하라, 그러면 지금의 괴로움에서 넌 벗어날 수가 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가난한 자를 억압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욥은 어려운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선하게 사용했어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었고 우는 자를 달래주었고 넘어진 자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런 욥의 삶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이제 와서 이렇게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죄 없이 오셨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알아요, 바리새인도. 그런데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비난하니까 그 예수와 적대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녀를 집중적으로 만나셨을까? 당시 세리와 창녀는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유대교 신학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상급 줄 자는 바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장 유대 신학의 입장에서 가장 악한 자들은 율법과 계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쌍욕하고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건한 목사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 청량리 588 그쪽에 창녀촌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비난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도 모태신앙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 계시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바꿔 생각나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동안 우리 신앙이 무시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주님이 잡아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관점처럼 돈을 얻기자 원한 것도 아니고 여자들하고 놀려고 아니라 그들의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자가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은 율법과 계명의 관점으로 보면 0.01%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예수 계시 있기 전에 욥기를 많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 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책망하고 정죄한 건 다 맞는 건데 왜 그러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표면으로 볼 때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건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너 빨리 욥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런 정말 맞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욥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쭉 얘기를 다 성경에 있는데도 욥은 나는 죄가 없다. 계속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때 이거 욥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계시 관점으로 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과 권면은 아주 대단한 윤리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서 그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켰고 저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건 이건 일반 계시, 특별히 예수 계시가 아니더라도 다 알아.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오시게 돼서 선악과 먹고 죄로 영원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무당 종교처럼 그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더라도. 이 큰 틀 자체를 몰랐어요, 기독교가. 이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몇 장 여기 반에 얘기해가지고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은 이런 것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원은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죄 얘기, 천국 지옥 얘기는 1년에 52주 설교 가운데 한두 번 하고 전부 다 성경을 읽어놓고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첫째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면 첫째 우리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구원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크게 보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만 보더라도 성경은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은 딱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고, 지금 우리 예담교회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성경의 모든 사건, 구약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이렇게 완성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특별계시가 열려질 때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 이방인이요 외국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희망하며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하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신 자는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소발은 욥이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 스스로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인간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든 재앙이 임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너 조심하지. 그때 네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다 떠난 거야. 22절, 23절,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재물을 산처럼 쌓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산처럼 쌓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꽝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인간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질 뿐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죄악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봐라, 네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듣고 너 잘났다고 하더니 결국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너희는 이렇게 비참하게 주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른다, 하나님 도와주나 보자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자, 24절에 보면 그가 철병, 여기서 이제 그가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욥입니다.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놋화살을 쏘아 꿰뚫고, 또 25절, 그 몸에서 그의 화살을 뺀즉 화살이 베꼈어요. 번쩍번쩍하는 촉이, 화살 촉이 그의 쓸개, 콩팥 쓸개를 통해서 두려움이 오죠. 자, 잘 들으세요. 이 24절과 26절까지 내용은 소발이 욥을 비난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 너도 알다시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화살을 맞아서 치유를 맞이했다는 걸 욥, 너도 성경을 통해서, 이때는 성경 구약이 있었으니까 너도 알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로 강대국이었을 때에 욥도 알다시피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어느 날 아합 왕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전했을 때에 아합 왕은 그래도 신앙이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서 선지자 미가가 얘기해 준 것을 알고 전쟁에 나가서 잔꾀를 부립니다. 그게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열왕기상 22장 30절에서 36절인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왕,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남쪽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과 김정은이가 지금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돈간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죠? 자, 이제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가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아까 지금 소발이 이걸 끌어다가 쓴 거예요. 지금 31절 아람과 전쟁했는데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 이 32명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쫄개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아합 왕만 이렇게 한 거예요.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이 왕복 입었으니까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아합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저기 가서 저쪽에 있어. 나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 왕이 아님을 보고 죽이려고 하다가 쫓기를 그만뒀어. 그러니까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아합 왕이 죽음 맞았어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다. 아주 치열을 했으므로 왕이 즉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싸움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그래서 피가 났다. 이 사건은 이때 당시 욥기에는 이 성경이 있었어요. 자, 소발은 지금 이 내용을 끌어다가 아합 왕처럼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죽을 거야. 성경을 갖다 댄다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욥이 지금 이 소발이 성경 끌어다가 지금 욥을 책망했어. 나중에 욥기 42장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끌어다가 성경적으로 얘기한 이 소발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이 시대도 전부 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설교한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빗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화도 안 해. 우리는 30분 동안 다 성경만 얘기해.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건 표면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으로 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담교회는 다 성경 외에는 얘기 안 한다고 예화도 안 한다고.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다 성경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성경만 얘기하지. 그런데 전부 다 표면과 율법과 계명으로 가는 건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성경, 심지어 이 소발이 성경 끌어다가 욥에게 적용시켰잖아요.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말했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아합 왕의 그 쓸개를 관통하는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욥 너도 이런 최후를 맞기 전에 너도 최후를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쫓고 와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얼마나 지적했는지 몰라요. 네. 이런 조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욥기 20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자, 이렇게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나눔 가운데 왜 성경을 끌어다 쓰는데도 틀린지 나누세요. 여기 나와. 자,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가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입니다. 27절. 인간은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땅에서 그 죄를 모를 자가 없다. 28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몰수된 재산과 포로처럼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너 그렇게 될 것이다. 29절. 친구여 듣고 있는가? 이것이 악인이 받을 최후의 몫이란다. 이런 것으로 유산을 받지 않으려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나 욥은 소발의 말처럼 존경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천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아합 왕처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의 세 친구들도 옆에서 똑똑히 봤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매정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표현 용어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강하게 욕하지 않고 있는가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기를 찬찬히 이렇게 특별 계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사역에 대한 아픔과 고난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이라는 그림자와 신약이라는 실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만 파고들며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신약 특정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특정 부분만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확한 진리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어느 한 구절 혹은 어느 한 장만 떼어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전체 맥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라는 그림자와 신약이라는 실체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그죠? 성경은 구원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열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욥 나올 것 같은 인간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혀지는 대로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이고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일부를 알게 되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보면 구원자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를,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제사만 계속 나오는지 딱딱해서 성경을 더 이상 못 읽겠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왜 솔로몬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다까지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친구들의 신앙적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 없음만 주장하는 욥은 교만한 인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해와 무지에 빠진 우리를 예수 진리로 무장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예수라는 구원자로 연결해서 대주어로 읽고 해석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예수 계시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비난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지 말고 구약 성경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니까 신약만 설교를 하고 구약은 너무 안 하니까 1년에 한두 번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80년대에 장신대에서 1년간
설교학을 공부할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정장목 박사라고 대한민국에서 설교학 박사 1호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설교를 가르칠 때 성경을 설교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본문을 같이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80년대. 그래서 신약만 선택하지 말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꼭 같이 선택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구약도 전부 다 율법으로 설교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나마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든지 모르니까 신학대학에서 신대원에서 이 설교학 박사를 받은 설교학 시간에 그래서 구약과 어떤 매주 설교할 때 신약만 선택하지 말고 구약만 선택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예수로 풀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장국 박사 그 교수도 어렴풋이나마 구약하고 연결된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야. 설교학 교수였는데 안타깝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캐릭터를 통해 사복음서보다 예수님이 더욱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우선순위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실체로 오신 사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고 그림자인 구약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만 일주일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욥기와 같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신약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와 함께 다양한 캐릭터로 나타나시는 구약도 그래서 함께 읽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기 때문에 주력 본문이고 구약은 보충 설명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기존 교계처럼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빈곤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책은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진 것이 죄짝이 없는, 그러니까 짝이 하나도 없는 게 그냥 홀로 있는 성경이 없어요. 여호와 성경책은 홀로 단독으로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짝이 있어. 그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이는 왜 짝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명령했어. 그의 영으로 이것들을 모으셔서.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짝이라는 걸 예언과 성취로 짝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짝은,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이렇게 이 시대는 지금, 나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예언과 성취, 그러면 구약, 그러니까 짝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짝은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짝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짝을 못 맞추니까 예수라는, 구약은 예수의 그림자, 신약은 예수의 실체. 그래서 짝을 맞추면 이게 이걸로 이렇게 나가면 모든 성경을 예수로 높일 수 있는데, 짝을 맞추지 못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니까 안 맞추고 그러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빛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구약 성경에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 가게 지금 이 미약해 손님도 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짝을 안 맞추니까 그냥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 짝이 하나도 없는 게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 짝이 있는데 그 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에 대해 오실 메시아, 그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짝을 맞추어서 신약에는 없지만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구원자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의가 덮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 설교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틀린 게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헛소리하고, 그래서 내가 억하심정으로 그러잖아. 죽어서 눈 떠보자고 어딨냐고. 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라 함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본받을 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대단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5절. 자,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했다. 이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의인 아니야.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오셨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시대에 예수 찾는 자 없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무슨 선함이 있어? 무슨,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어 세상에 착하게 삽시다. 웃기니. 어떤 교회에 착하게 삽시다 팻말 붙였다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인들의 목구멍, 그의 혀는 죄인의 인간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사한 말을 하겠어.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성경이 진리라면 그러잖아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남을 죽이고 사귀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높이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무용입니다. 욥이 정직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윤리와 교훈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어둠인 존재인 인간에게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지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시련 극복을 위해서 참고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욥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데 참고하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욥기를 통해 성도를 위해서 당하신 당신의 고난과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고 싶어서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면 우리도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무당신학으로 욥기를 읽고 해석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35시간을 거쳐서 지금 남미 파라과이에 가서 율법 완성을 하고 중간중간 욥기도 예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렇게 성경을 구원자로 해석하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덮어줘야 된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의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의 의가 덮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욥기를 이렇게 특별 계시로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